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또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좋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시국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제도 막 온 서울 시내가 그리고 전국이 난리였다고 하죠. 많은 세상의 문제 또 불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즘에 이 사건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큰 시간을 이 세상에 살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태를 아마 한 몇 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 바뀌고 나면 꼭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스폰서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죠. 이 게이트. 결국은 뭐냐면 스폰서들의 문제예요. 스폰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스폰서가 되느냐, 또 그 스폰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그런데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비리,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자면 다 스폰서의 이야기였어요. 스폰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온 나라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주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삼성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을 스폰서해 준다면 싫다고 얘기하실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삼성이 스폰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조금 고민되는 건 있어요. 뭐 삼성, LG 스폰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마사회, 한국담배인사공사 거기가 재단이 아주 복지재단이 크거든요. 거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보니까 여기 복지관도 그 담배인사공사에서 그 차도 주고 매번 가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후원받는 건 어떠세요? 만약에 정말로 마사회에서 지금 용산에 지금 화상경마장을 열지 말라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그 담당자가. 커피가게가 지저스 커피가 소문이 좋던데 우리가 우리 재단에서 스폰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건물 사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님들은 그러겠죠. 우리 재직들의 마음이 순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고민돼요. 누군가 우리를 후원해 준다는 것, 후원을 받는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스폰서에 대해서 제가 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명사인데 보통 방송, 프로그램, 스포츠 행사 등의 스폰서, 광고주, 후원업체 또는 자선 행사의 후원자, 장학금 교육비를 지원하는 후원자, 원조자 또는 법안 등의 발기인, 다른 사람에 대한 보증인, 또 아주 되게 의아한 뜻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 세례식의 증인, 가파더, 대부, 대모도 스폰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내가 개런티하고 보증하고 책임져주고 후원해주겠다. 이게 스폰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스폰서 되지 마세요. 스폰서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폰서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스폰서를 구해야 되냐. 오늘 읽으신 이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스폰서를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를 내가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바꿔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의 운명이 달라진 거죠. 먼저 오늘 보시면 1절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허망하고 온몸이 다 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스폰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여러 군데서 그래도 우리 교회 후원금, 다시 얘기하자면 선교비를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선교비가 끊겼다. 뭐 그렇다고 교회 문 닫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우리 교회에 오는 선교비가 끊겼어. 여러분 좀 절실하게 느껴지세요? 별로 안 느껴지죠? 저는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막 애가 끓어. 왜? 너무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보셋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왕의 자격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보다 11배가 큰 나라를 책임지는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폰서가 있지만 스폰서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스폰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스폰서를 뒀는데 그 스폰서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걸 보여요. 그리고 그 스폰서들은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이 지지해주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요. 외면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지금 전적 자기를 도와주고 세워줬던 그 아브넬이, 그러나 그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을 건네주러 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두렵고 힘든 거예요. 왜? 한편으로는요, 이스보셋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자기의 엄밀히 얘기하자면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가족의 촌수로 보자면 그 사울의 첩이니까 결국 자기 어머니 마찬가지인 거죠. 그 어머니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완전히 이스보셋을 완전히 개망신을 주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가서 그랬어. 그러면서 화나서 이스라엘을 유다에게 줘버리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가만히 있었으면, 아브넬이 죽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그냥 유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굿뉴스 아니에요?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쁜 소식이면서도 동시에 왜 이렇게 허망하냐? 힘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브넬은 자기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넬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가요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내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꿈꾸고 유지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을 올바른 정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그 불의함이 악한 일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 또한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스폰서를 둔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스폰서가 필요해. 그런데 어떤 스폰서를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말 여러분에게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스폰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스폰서들이 그 사람들을 후원해 줄까요? 아무런 유익을 바라지 않고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어찌 보면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허위 학력을 가지고 있는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에 온 나라가 다 휘둘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들, 공직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한테 휘둘린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만평을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최순실이 검찰에 가서 이렇게 조서를 받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한편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최순실이 검찰한테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네들의 탐욕 때문이야. 너네들의 탐욕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을 스폰했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도울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자기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마사회에서, KTNG에서 만약에 우리를 도와준다면 왜 도와주겠어요? 정말 우리 커피아비가 아름다워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세상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서? 아니죠.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큽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폰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후원해 주느냐, 그 사람의 후원의 동기가 뭐냐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는 이처럼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처럼 모두가 망하고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중에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패망에 이르는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11지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윗 왕은 분명히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왜 그랬어요? 11지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놓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편의와 유익, 우선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스라엘도 누구를 스폰한 거예요? 이스보셋을 스폰한 거예요. 아브넬을 스폰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허망하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스폰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스폰서로 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스폰서로 둬야 되냐? 그걸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가운데 또 다행히 그 이스보셋 옆에는 두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쳐서 새로 정착한 이주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다가 이민 와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한 이민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매우 강력한 장군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했을까요? 그들은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에게 스폰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면 자기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후원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를 찾고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의 배신을 통해서 또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의 그 나라가 그 자리가 흔들리니까 이 두 사람이 중국인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을 때 낮잠 자고 있는데 가서 그의 목을 따요.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지지받을 수 없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한을 유지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누리고 싶은 거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스폰서를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구로? 다윗으로.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런데 그의 운명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환영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행한 불의를 심판하고 그들은 그 스폰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폰서를 찾고 구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스폰서가 내가 생각하는 유익, 나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그 스폰서를 버리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더 좋은 삶,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후원자를 찾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사람, 자기의 편의를 위한 사람만을 찾다 보니까 전국에는 그들은 사람만을 찾다가 사람을 통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는 결코 온전한 후원을 받을 수 없다. 순간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혹은 잠시 내가 그 사람의 후광을 입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후원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 후원을 얻는 방법이 올바르고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스폰서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전국에는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더라.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사울과 그의 자녀들은 점점 패망의 길, 사망의 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모두 다 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후원자가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 다윗도 후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후원자로 세웠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밤낮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아들이 배신할지라도 그가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스폰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폰서라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응답해 주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다. 하나님만을 스폰서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바로 그 삶이 잘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이렇게 스폰서를 잃어버려서 낭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는 너무나 예전 삶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낮잠 자는 거 잘못된 걸까요?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나 지중해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매우 덥고 힘든 시간에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 또한 그 낮잠 자는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이 무너졌대요. 온 힘이 빠졌대요. 여러분 정말 걱정이 많은데 잠이 와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었는데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그거 불안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마당에 내 인생이 흔들려, 우리 집이 흔들려, 내 일이 흔들려, 위험한 요소가 막 드러나고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끊겼어. 여러분 낮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수면제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요,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낮잠을 자요. 그런데 그의 온 힘과 모든 것이 무너졌대요. 너무 힘들어서 잠든 걸까요? 결국 이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스보셋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후원을 구하면 된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후원자인 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여러분 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바로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그의 후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후원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간 낮잠을 자면서 그가 믿었던 두 명의 장군에게 목이 잘려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스폰서로 누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스폰서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스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기업이 스포츠 스타들에게 스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스타들이 뭘 하죠? 그 회사 로고를 어마어마하게 막 박아요. 그래서 나중에 웃음을 딱 하면 도대체 사람은 안 보이고 그 라벨하고 그 회사 이름만 보여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스폰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스폰서해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업이 뭐를 받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 돈도 없고요. 나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 스폰 안 해주시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스폰을 누구에든지 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폰서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폰서로서, 그러니까 스폰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부흥이 임할 때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교회가 막 이벤트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행사를 막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조직적인 조직들을 잘 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 유익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상,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 채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수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반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전제 조건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폰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델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와 교회 왜 나오시냐고요? 좋은 스폰서 찾기 위해 오셨어요? 혹은 교회가 스폰서가 되고 원하세요? 아니에요. 교회를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폰서 받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저는 스폰 받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후원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KTNG나 마사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후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제가 사회적 기업 한서병원을 준비해가면서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후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두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곳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사랑의 열매, 마사회, KTNG. 근데 다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힘들겠구나. 우리 사회적 기업은 안 되겠구나. 아니네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때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후원자를 세우기에 우리는 소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함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부흥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후원을 믿으시며 부흥을 꿈꾸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스폰서가 필요해요. 후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기쁘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는 후원자는 누구예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편함과 유익으로 사람을 쫓아다가 사람을 후원자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후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후원을 바라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